오늘 우리가 명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명절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명절을 지내면서 우리 함께 은혜 받을 그런 내용을 묵상하는 가운데 명절의 어떤 기분, 명절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45장에 나타난 요셉과 그의 형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버지를 모셔오는 그 요셉의 그 마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정 어떤 이제까지 흩어져 있던 가족들, 흩어져 있던 형제들, 마음도 흩어져 있었고 육신도 물론 흩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이제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45장. 오늘 특별히 마지막 부분은 그 부분을 더욱더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5장의 시작은 이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혀내죠. 내가 요셉이라고. 형들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었죠. 20여 년 전에 종으로 애굽 땅에 팔아버렸다. 그 동생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 사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그때 여러분 그 형들을 어루만져 주죠.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나 때문에 한탄해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막내 동생 베냐민을 껴안고 목을 놓아 서로 우는 장면들이 시작돼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애굽 왕의 귀에 들릴 정도로 결국 애굽 왕의 호의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모셔오는 일에 수레도 준비하게 하고 양식도 풍족뿐만 아니라 옷과 여러 가지 선물들로 가득 채워 이제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께 형제들을 보내죠. 그리고 모셔오라고. 기근이 심한 때, 다 죽어가고 있는 그때 애굽 땅만은 살 수 있는 땅이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왕의 호의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비롯한 온 식구들이 다 모여 살 수 있는 땅도 허락받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으니 가서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이제 그러한 장면이에요. 오늘 장면이 우리가 명절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명절하면 다 그동안 보고 싶었던, 또 만나야 될 분들, 일가 친척들 다 모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명절날 다 같이 그 즐거움의 시간들을 가져요. 오늘 그래서 명절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 중에서 가장 이상한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쫙 읽었잖아. 읽으면서 왜 이 표현을 썼을까? 좀 이상한 곳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게 보면서 어디가 이상하게 느껴지는가 하면 형들에게 이제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형들을 보내면서 이상한 말을 해요. 형님들 가는 길에 다투지 마세요. 갑자기 이 말이 나오잖아. 나는 그렇게 느껴져. 가는 길에 형님들 다투지 마세요. 버스 타고 그냥 몇 시간 가고 모셔오는 것 아니잖아. 애굽 땅에서 가나안의 그 길은 먼 길이에요.
특별한 배례로 수레를 타고 올 수 있는 길이지만 그 길은 먼 길이에요. 그 먼 길을 여러분 보내면서 다투지 말래요. 좀 이상하죠. 아니 왜 지금 여러분 이들은 지금 다툴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아니 그 동생 요셉이 총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곳에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부터 편안하게 노후에 걱정 없는 삶이 보장된 이곳으로 온 가족이 모여 살 수 있는 특별한 혜택까지 입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다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투지 마십시오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성경에? 내가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뭐가 부족하고 좀 없고 좀 힘들고 좀 팍팍하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 다툴 수밖에 없어. 근데 여유가 있어. 걱정거리가 별로 없어. 넉넉해. 그러면 여러분 구태여 다투려고 안 하잖아. 지금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들은 여러분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라니까. 이전에는 곡식 한 줌, 곡식 한 줌만 있으면 우리 살겠다. 가나안 땅이 이렇게 기근이 심해 먹을 것이 없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그 곡식이라도 곡물이라도 우리가 구입해 오자. 여러분 그 곡식 한 줌의 곡식 하나에 생사가 걸렸던 사람들이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아니라니까. 곡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 이전에는 여러분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여러분 그 걱정으로 여러분 나날을 지냈다고 하면 이제는 어떻게 살까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 다 갖추어져 있어. 아니 그런 그들에게 형제들, 형님들 올라가는 길에 다투지 마세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러면 성경은 다투지 말라고 왜 요셉이 그 형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을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볼 때에 지금 요셉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소식 형들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요셉이 살았다는 것만 해도 기쁜 소식인데 그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되어 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예? 그냥 여러분 한 걸음에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여러분 어때야 되냐는 거예요. 다투면서 화난 얼굴로, 찡그린 얼굴로, 괴로운 얼굴로 아버지께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기쁜 소식은 기쁨의 모습으로 전하는 거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벅찬 기쁨의 이 소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무슨 얼굴로? 기쁨의 얼굴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얼굴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시고 얼굴이 너무 좋습니다. 격려하시죠. 얼굴이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요. 예, 얼굴이 너무 좋은 이유는 뭐예요? 내가 기쁜 소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쁜 소식이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 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엉터리로 예수 믿다가 지옥 가는 것은 여러분 슬픈 소식이잖아.
내가 잘나서, 내가 멋져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잖아.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잖아.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잖아.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다퉈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당연하죠.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형들에게 여러분, 형님 다투지 마세요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게 첫 번째 떠올라. 그래, 저들은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될 자들이야.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될 자들이 기분 나쁘다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여러분 그 모습으로 아버지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 기쁜 소식으로 전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 왜 다투지 말라 그랬을까? 여러분, 저는 다툴 수밖에, 잘못하면 다툴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른 형제들에게는 다 옷 한 벌을 줘. 그런데 베냐민에게는 옷 5벌을, 거기에다가 은 300을 더하여 주죠. 막내라고, 자기 친혈육이라고 베냐민에게만 은 300과 옷 5벌을 줘. 그리고 형들에게는 옷 한 벌씩 주는 거예요. 이 상황을 누가 만든 거야? 요셉이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형님들 다투지 마세요 하고 보내는 거야. 공평하지 않잖아. 잘못하면 여러분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명절날 꼭 여러분 신문 뉴스에 꼭 나오는 게 뭐예요? 명절날 되면 여러분 가족끼리 모여서 싸움합니다. 다툽니다. 제1 원인이 뭐예요? 돈 때문입니다. 요번에도 여러분 보세요. 그죠? 유산의 문제, 상속의 문제, 예? 이것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를 망치로 두들겨 팼잖아. 예? 왜 그래요? 인간은 그렇다니까. 예? 지금 상황은 잘못하면 다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야. 만들어놨어. 그러면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이러니하죠? 예? 아니 처음부터 똑같이 나눠주고 하면은 문제가 없어. 그런데 그들의 눈에 뭐가 보여요? 예? 여기에 보면 수탉이 10필, 그 다음에 여러분 암탉이 10필, 나귀만 여러분 20마리의 나귀에 잔뜩 선물들이 실려 있어요.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예? 야, 은 300, 지금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베냐민의 그 돈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 예? 비록 아버지이지만 아버지에게는 별의별 선물들로 가득, 얼마나 많으면 낙이 20필에 이걸 싣고 가겠어요. 형제들은 여러분 무엇밖에 받은 거 없어요? 옷 한 벌이야. 물론 그 시대의 옷 한 벌은 중요한 옷이죠. 그죠? 예. 그런데 그 먼 길을 가면서 나귀에 잔뜩 실린 그 물건들을 보면서 잘못되면 싸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형님들 다투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예?
두 번째 의미를 찾는다면 우리들은,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모든 내 생각을 정리하고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다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싸워야 되고 하는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곡식 한 자루만 얻으면, 살 수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 기근의 때에 살 수만 있으면 우리는 족하다고 생각하고 애굽에 왔었잖아. 그러다가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왜 베냐민 그 막내 아들의 자루 속에 금잔이 왜 들어가 있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베냐민이 여러분 포로로 잡히잖아. 그때 여러분, 형들은 뭐예요? 아니, 요셉 동생도 잃어버렸는데 이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베냐민이 그냥 건져만 쳐도, 감옥에서 갇힌 그 아들이, 동생이 오해가 풀려서 사람만 올 수 있다면 그들은 여러분 다른 것 안 바랬던 사람이죠.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 이전에는 여러분 그냥 먹고 사는 문제 하나, 동생이 억울하게 이상하게 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누명이 벗겨지기만 하면 살 것 같단 말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다 해결됐다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이제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어요. 싸워야 될, 다투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우리는 준비되어져 있고 우리는 갖춰졌어.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저 천국에서 우리는 여러분 모든 것을 누리는 특권을 받은 사람. 우리는 여러분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이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저 천국 하늘나라까지 우리의 미래는 다 보장된 사람이죠. 우리는 여러분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다투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뭘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4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투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아니, 미움이 보이는데, 아니 마음이 상해 있는데, 용서가 안 되는데, 불편한데 사랑해집니까? 안 돼요. 보이는 대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의 수준과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투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은 그 형들이 이제는 여러분 이 일로 다툴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이 왜 모르겠어요? 아니, 동생한테는 옷 5벌 줘. 그리고 거기다가 은 300을 더해줘. 나는 옷 하나밖에 안 주고. 여러분, 이제 그러한 차원이 넘어선 자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셉이 누군 줄 알아? 요셉이, 예? 요셉이 여러분 옷 5벌 정도 수준의 사람이 아니에요. 은 300을 주고 안 주고 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이미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은 이미 애굽의 총리예요. 통치자예요. 애굽의 모든 것을 여러분 명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여러분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여러분 지도자가 돼 있어요. 요셉의 수준에서 은 300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옷 5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옷 5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 우리에게 옷 10벌도 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아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은 300을 주실 수 있는 분, 그 이상도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명절 나면 꼭 그 생각 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박 집사님 그치 구정날, 아니 여러분 20년 전에 여러분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멀리 옮길 수밖에 없는 그분이 아니 20년이 넘은 날 그 구정날 아니 교회에 올지 누가 알았어? 그것도 여러분 쇼핑백에 거의 여러분 3,200인가요? 2,300인가? 3,200만 원을 여러분 그동안 약속한 헌금 그동안 아니 여러분 20년이 지난 교회야. 아니 그분이 여러분 그거를 쇼핑백에 이렇게 싸가지고 나를 만나려고 교회에서 여러분 문이 잠겨 있으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명절날도 교회 안 나올 수 없어. 여러분들은 명절날 맛있는 거 해줬을 때 나는 교회에 혹시 누가 문 두드리는 분이 없나 여러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면 하나님은 은 300이 아니라 은 3,000도 보내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옷 한 벌의 문제가 아니라니. 이제 형들은 여러분 뭘 아는 거예요? 그걸 안 거야. 이전에는 여러분 옷 가지고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옷 가지고 난리가 일어났었잖아. 아버지가 입혀준 그 채색 옷 때문에 형들은 여러분 난리가 난 거야. 동생만 사랑한다. 아니 동생만 저 채색 옷을 입혀준다고. 그 채색 옷을 입은 동생 요셉이 얼마나 미운지 몰라. 결국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잖아. 그 옷을 벗겨서 여러분 짐승의 피를 묻혀서 그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이잖아. 그 요셉은 구덩이에서 꺼내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하여튼 여러분 요셉 하면 옷이 떠올라. 꿈 하면 요셉이 떠오르고, 그죠? 요셉 하면 옷 하는 면은 이 옷이 하여튼 문제야. 옷이 문제야. 근데 옷은 여러분 우리가 잘 입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전에 얘야 입은 거지는 얻어먹지만 벗은 거지는 얻어먹지 못한다. 신정윤 집사님도 아세요? 이 속담? 아세요? 끄떡끄떡했죠. 안 돼.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모르는 분 안 계시죠? 그죠? 여러분들 입은 거지는 얻어먹지만 벗은 거지는 얻어먹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옷이 중요합니다. 하여튼 이 옷이 뭔지, 옷 때문에 난리가 난 사람이 요셉이고요. 이 옷 하면 요셉이 여러분 삶을 보세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피하여 여러분
자리를 옮길 때, 도망칠 때 그의 옷은 벗겨진 옷이야. 옷을 벗어놓고서라도 여러분 도망치려고 했다. 벗어나려고 했다. 그 옷이고요.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 그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잖아. 그러니까 바로의 그 꿈이 이제 해결이 됐어. 그래가지고 바로지, 바로. 내가 지금 바울이라고 그랬죠. 바로. 예, 바로. 바로 왕이 그를 불러요. 옥에 있는 그를 내 앞으로 데려오라고. 그때 여러분 그가 입고 있던 감옥의 옷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벗겨지죠. 그리고 바로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왕 앞에 설 수 있는 옷을 입혀줘. 그래서 왕 앞에 가. 그리고 그 왕은 이 요셉을 총리로 선포해요. 그에게 반지를 끼워줄 뿐만 아니라 그의 옷을 바꿔 입혀. 세마포 옷을 입혔더라.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옷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옷이 날개라고 그러잖아. 여러분 옷은 나를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옷은 나를 나타내. 옷은 나를 나타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이 뭔지 아세요?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옷은 로마서 13장의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제일 좋은 옷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라고 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니까 세상에 속한 세상의 종욕을 따라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쾌락을 좋아하고 자신을 좋아하고 내게 맡겨준 사명보다 내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들에게 더 관심이 있죠. 왜?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야. 네? 암만 명품이, 저는 지금도 여러분 옷하면 무슨 옷이 좋은 옷인지 잘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지. 근데 나는 벌써 몇 년도입니까? 나 이거 정말 50년 전이겠네. 거의 50년 전. 교회 50년 전 청년인데 그때 우리보다 한 10년 정도 선배가 있었어. 근데 그 형은 별의별 못하. 야, 그때도 지금도 내가 기억을 못할 정도로 옷하면 명품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50년 전이야 지금. 그 당시에도. 왜? 이분은 여러분 해외를 하도 많이 다니는 그런 실력자였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이름 다. 그때는 여러분 나는 잘 몰랐지. 그냥 제일 모직이면 최고인 줄 알았지. 우리는 제일 모직이면 최고인 줄 알았지. 그런데 어쩌저쩌고 막 말하더라. 지금도 하나도 몰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여러분 그 옷은 때에 맞춰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의 옷은 그의 정체성을 나타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 때문에 그는 어느 순간이든지 한 번도 세상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대로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이제 그 요셉이 형들에게 옷을 나눠주는 거야. 이전에는 이 옷 때문에 난리가 났지만 이제는 그 옷은 용서와 화해와
이제 하나됨의 의미를 갖춘 옷으로 여러분 바뀌어지잖아. 그 옷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추석이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추석날, 어렸을 때 추석날이면 어머니가 시장에서 옷 하나를 사다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추석 아니면 입을 옷을 여러분 새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 추석날 여러분 옷을 사다 주시면 항상 옷이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 항상 손이 이만큼 길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지. 지금 당장 딱 맞는 옷 사주면 얼마나 멋져. 폼도 나고. 근데 새 옷을 입었는데 보니 소매가 쫙. 자주 못 사주니까 이제는 클 때를 생각해서 그때도 입을 수 있는 옷으로 맞춰 사다 보니 항상 사이즈가 크지. 그래도 그때 입었던 옷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옷인지. 요즘엔 여러분 옷 못 사 입어가지고 여러분 벗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너무 많이 옷을 사서 문제지.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고 우리는 마음을 먹어야 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 옷을 입어야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 그 일을 도모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옷이 멋집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옷이 멋집니다. 어때요? 옷이 멋지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 예. 주은이 주아 오늘 예쁜 옷 입고 왔네. 응? 주은이 주아. 예. 우리 어린 꼬맹이 유치부 꼬맹이 아기 때 우리 봤는데 이제는 다 많이 컸어.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늘 생각하면서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이 저는 명절과 어울리는 부분으로 이렇게 느껴지더라고. 형님 다투지 마세요. 예? 우리 형제들 모여서 다투지 않잖아. 다투서는 안 되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아버지가 그 형들이 자기 아들들이지. 아들들이 지금 애굽에 곡식 사러 갔다가 지금 와서 잔뜩 수레에 뭐 상상할 수 없이 가지고 왔어. 근데 아들들이 뭐라고 했죠?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반응이 또 이상해. 자, 성경 보십시오.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라고 아들들이 얘기해. 근데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죠? 근데 우리가 저거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거만 보면 그렇지 뭐. 아니 죽었던 아들이 어떻게 살아있어 지금. 정확히 말하면 22년이 지난 거예요. 죽은 아들로 이미 가슴에 묻고 살았던 야곱이 있잖아, 아버지가. 그런데 아들들이 애굽에 갔다 오더니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반응이 뭐예요?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래요. 그러면 그들의 말이 너무 놀라운 말, 상상 이상의 말, 예? 그 말 때문에 어리둥절하고 막 그랬을까? 믿지 못했을까?
요 부분이에요. 이거를 성경학자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뭐냐면 성경 본문에는, 원문에는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라고 할 때 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네? 그러면 요셉이 그들의 말 때문에 믿지 못한 게 아니라 왜 믿지 못했을까요? 그들을, 아들들을, 저렇게 말하는 아들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성경은 먼저 우리 그걸 가르쳐줘요. 말이 너무나 너무나 기찬 말. 있을 수 없어, 그거는. 말도 안 돼.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문에 없어요. 히브리 원문에 없어, 말이라는 거. 아버지는 그들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여러분, 아들들이 전해주는 말은 복음이에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요.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여러분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기쁨의 소식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말하지만 아버지는 믿어지지가 않아. 왜? 그들이 믿을 만한 삶을 살았던 아들들이 아니에요. 채색 옷을 입어 그 동생을 그토록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그 형들에게 갔던 그 아들이 사나운 짐승에 물려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 그리면서 가져온 그 채색 옷에 그 동물의 그 피가 묻은, 찢겨진 그 옷을 가지고 온 그 일, 그렇게 했던 형들이죠. 아들들이잖아. 여러분, 루벤은 보세요. 큰아들 루벤은 뭐한 사람이에요? 야곱의 첩과 동침했던 아들이 루벤이에요. 그렇죠? 시므온과 아들 시므온과 레위를 보세요. 그들은 여러분 세겜 족속을, 그죠? 몰살시킨 아들들이에요. 디나를 겁탈했다고, 그죠? 그러니까 계략을 꾸며가지고 세겜 족속을 멸살시킨 거야.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얼마나 위기에 놓이게 돼요. 유다를 보세요. 유다, 성경에 보면 유다, 여러분 야곱의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녀가 통치만 아들이 유다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한결같이 뭐예요? 별의별 아들 다 있는 거야. 속 썩이는 아들은 다 여기 있어. 성경은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아들들의 말을 아버지는 믿어지지가 않은 거야. 우리가 여러분 암만 좋은 소식이라도 내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 되면 곤란하잖아. 만약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하더라도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 어떤 사람은 여러분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믿어. 왜 그럴까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속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못 속이잖아. 그럼에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잖아. 세상에서도 여러분 정직이 최고라고 가르치는데 우리는 여러분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잖아. 우리가 암만 좋은 말하고 복된 소식, 총리가 됐어요. 얼마나 기쁠까. 잔치하고 난리 나지.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아. 우린 그런 사람 되면 안 돼.
그냥 신뢰가 가야 돼. 무슨 말을 하든지 그래, 정말 좋은 말, 다 인정해 주는 말, 수긍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명절에 나는 가장 여러분 하이라이트 부분이 뭐예요? 아버지가 눈이 번쩍 뜨요. 기운이 솟아난 거예요. 여러분 좀 있다가 후에 여러분 바로 왕을 만날 때 야곱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죠? 저는 130년을 살아왔지만 험악한 세월을 지냈었습니다. 130년 살아왔지만 내 삶은 험악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눈물의 삶이었습니다. 한숨의 삶이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순간 보세요. 이 순간 요셉이 여러분 기운이 솟아남을 받는, 눈이 번쩍 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눈이 번쩍 띄어질 수밖에 없지. 당연히.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아들의 말은 믿어지지가 않지만 아들을 보니까 믿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의 말이 제가 또 무슨 또 속이려고 하나, 무슨 꿍꿍이가 있나, 아이고 믿어져야지. 그러다가 뭘 본 거예요? 애굽 왕이 바로가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믿어지는 거예요. 수레를 보고서야. 그렇죠? 여러분 찬송가, 이런 찬송가 아시나요? 너 가는 길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아시죠? 너 가는 길에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맞아. 설교하기 전에 다 찬송 부르고 하는 거야. 지휘자 선생님이.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찬송 요거로 바꿉니다. 우리 반주자 바꿔주세요. 마지막 찬송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우리 힘차게 하고 가는. 자,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보리라.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보리라. 여러분 소망이 생긴 거야. 비록 남은 삶이 얼마 안 남은 노인 중에 노인이지만 내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 뭔 줄을 알게 된 거예요. 내 삶의 목표가 어디를 향하는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뭔 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130의 나이에 그 먼 길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이집트까지 길도 제대로 닦아져 있지 않던 그 시대에 그 먼 거리를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보리라라고 하는 그 소망 하나로 달려가게 되잖아요. 우리의 참된 명절 가운데 여러분 우리들이 가족마다 일어났던 비전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죽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 뭘까요? 복음의 소식으로 누군가를 예수께로 데려오는 일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처럼 물동이를 내어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죠. 오늘 내게 말한 사람, 내가 오늘 만났던 그 사람 여러분들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와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잖아. 그 천국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때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형들을 부탁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데려오게 하는 그 일을 형들이 맡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여러분 무슨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야. 예수께로 누군가를 모셔오는 그 일, 데려오는 그 일, 그래서 함께 천국 가게 하는 그 일, 우리가 맡은 다 똑같은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 감당하다가 진짜 명절, 천국의 명절날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